그래서 잠이 잘 와요. 예,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 일부 예배 때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제가 매 주일마다 강해 설교 이렇게 본문을 쭉 이어가면서 설교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에게 다음 주일 설교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호세아 1장을 받고 지난주에 호세아 2장을 했다면 오늘은 당연히 호세아 3장이죠. 그러면 호세아 3장을 읽어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습니다. 네, 있어요. 일부 예배 때는 없어서 제가 많이 실망을 금치 못했는데 있으시군요.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당연히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내가 들을 말씀을 본다는 거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그게 중요할까. 그 정도도 갖지 못하면 아마 여러분은 말씀과 거의 관계없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지적하는 그 내용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다음 주는 몇 장일까요? 4장. 그럼 그거 4장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 제일 좋지만 한 번 정도 읽고 궁금한 거는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더 풍성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오늘 호세아 3장인데요. 이 설교 제목 잡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설교 제목을 잡을 때 제가 한 10분 정도만 잠깐 생각하면 바로 잡거든요. 탁 쓰고 이제 그걸 하는데 1시간 몇 시간을 지나도 설교 제목이 안 잡혀. 이거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길게 잡는 거를 제가 너무 싫어해요. 이게 길고 이렇게 요점을 딱 정확하게 찝는 핵심으로 딱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긴 문장으로 하는 거를 저 되게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이 몸값이라고 제목을 잡을까 그랬어요. 몸값.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영어로 랜섬이거든요. 누가 잡혀가면 인질을 내가 구해올 때 주는 돈이 그거예요. 랜섬. 그러니까 몸값이라고 할까? 근데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말씀에 있는 그대로 잡자 그래서 저렇게 잡았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이 애인을 버리고 하나님과 다시 결혼해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3장은 또 결혼했음에도 애인을 쫓아가다가 이번에는 거의 반 다 죽게 된 상황의 우리를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셔서 다시 사랑하다라는 내용이 오늘 호세아 3장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렇게 한번 마음을 탁 먹고 웬만한 건 잘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마음 먹고 이렇게 해야지 해도 이 세상의 권세가 또 내 안의 욕심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10중 8구 열의 9명은 실패합니다. 또 실패해요. 다시 바알을 사랑해요. 한 성도님은 지난주 말씀을 듣고 목사님 오늘 제가 우리 주님과 다시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1일차 일기 쓰시고 2일차 일기 쓴 거를 저한테 이렇게 문자로 보내셨어요. 와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것도 또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매 끝까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게 이게 어렵구나. 이게 악올 골짜기다. 절망의 자리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들이죠. 자, 오늘 본문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호세아 1장에서 이제 호세아가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도 안 되는 이름으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참 마음도 어려웠고 괴로웠고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는가 고통스러웠고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무슨 그래도 가정이 깨질 만한 아주 피폐하게 그냥 망가질 만한 그런 일이 큰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잘 얼추 유지되어 오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 어떤 양아치 같은 놈이 고멜을 유혹한 일이 생깁니다. 일부 예배 때 양아치란 말 안 쓰기로 했는데 어떤 나쁜 자식이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유혹했어요. 이 자식이 누구냐?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잘 몰라요. 그런데 아마도 아주 젊고 또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남자였을 것 같아요. 애가 셋이나 있는 여자가 마음을 홀라당 뺏길 정도면 진짜 한 번지르르하게 여러분 생기지 않았을까요? 말도 잘하고
뭐 그 작업 기술이 아주 현란해가지고 한 방에 넘어간 거예요. 어찌 보면 고리타분한 남편보다는 뭐 훨씬 사는 맛도 있고 삶의 활기도 넘치고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또 필요한 것도 너무 잘 사주고 뭐 다양하게 내게 기쁨을 주니까 만족을 시켜주니까 이제 남편에 대한 생각이 차츰차츰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잘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인생 살 때 한 번 사는 인생 감정에 충실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감정에 충실해라. 그런데 이런 감정에 충실했다가 어떻게 됐는지 과연 하나님이 말하는 그 사랑이 이런 사랑인지 이런 정도의 사랑인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책임과 결단을 중요시 여기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자, 1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 지금 1장 여기 3장 1절에서 좀 눈여겨 보아야 될 단어 한 가지는요.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그러니까 이 말은 호세아가 집을 나간 남자 쫓아 집을 나간 고멜을 찾으러 간 게 한 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 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였다는 겁니다. 또 갔다. 또 가서. 그러니까 고멜이 반복적으로 남편을 업신여겼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셀 수 없이 남편을 업신여기고 바알을 쫓아갔습니다. 이제 바알이 뭔지는 뭐 2주 동안 설명했으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남자에게 푹 빠져 음란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남자한테 붙잡혀 아예 노예가 되어버린 자기의 아내 그 고멜을 다시 가서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정말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라니. 여러분 이게 될까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가 수차례 남자 쫓아 여자 쫓아 나갔어요. 다시 사랑하시겠어요? 뭐 옛날 같으면 오래전 같으면 뭐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두어도 여자들이 말도 못했지만 지금 같으면 한 방에 그건 이혼감이에요. 그냥 끝장이에요. 다른 여자한테 눈만 돌려도 요즘은 끝나요. 아니신가요? 여러분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눈만 돌려도 끝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이게 가능한가? 여자를 사랑해라. 이런 여자를. 여러분 호세아 3장은 그 삶을 바알을 사랑하는 삶을 바꾸지 않으면 장차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죠. 그러니까 소위 몸값을 주고 그 노예를 다시 사오는 구속의 개념이 잘 설명되어 있는 곳이 호세아서 3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알려주는 진짜 귀중한 본문이 이 호세아 3장에 여러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진 여자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바알과 같은 그 세상을 쫓아다니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언급하기 위해 이 내용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의 삶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심 어린 뜻이 참 애절하고 간절한 거예요. 자,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고멜을 찾아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나랑 같이 살았던 그 아내의 모습이 아니에요. 얼굴도 다 상하고 그냥 몸도 노예가 됐으니까 꾀죄죄하고 볼품없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멜이 쫓아갔던 그 남자는 사실 누구예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거짓말쟁이, 등쳐먹는 사람. 사기꾼한테 완전 속은 겁니다.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서 죽을 만큼 고생하는 고멜의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풍요로움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풍요로울 때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모든 상황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는 바알이 주는 것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바알을 쫓아가면 결국 비참한 고멜처럼 내가 쫓아간 그것에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불륜에 빠지면 그 세상의 것이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것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물질의 종, 권세의 종, 음란의 종, 외식과 교만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호세아서가 모든 패턴이 그렇긴 하지만요, 하나님이 세상의 종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1절에 보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바람 펴도 사랑하신대요. 건포도 과자는 뭐 여러분 좋아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세상에서 좋아하시는 거. 그런데도 사랑하신대요.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 우리 하나님의 오매불망, 이 짝사랑,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말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건 아닙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차원의 말씀이죠. 다시 붙드시고 다시 방법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에 반도 못 따라갑니다. 절대 못 따라갑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이거를 요한일서 4장이 아주 잘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기 있으니 이 본문을 읽을 때 사실 우리 뒤쪽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러나 그 앞 문장이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했어요? 글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감정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진실함 그 자체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아주 목적 지향적인 사랑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에 가장 최우선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주 진실한 사랑이죠. 책임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강아지가 이렇게 아플 때 뭐 먹여요? 약 먹이죠. 근데 뭐 강아지가 많이 아프면 약 먹이가 쭉 먹지만 얘가 빨빨대고 다니면 약 먹이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강제로 잡아가지고 입 속에다 그걸 넣어야 되는 거예요. 막 몇 번 실패하고 넣는 거예요. 개만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아기들 돌아다닐 때 이 약 먹이면 약을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쫙 도망다녀요. 그러면 먹어 하다가 막판에 안 되면 어떡해? 강제로 잡고 그냥 입 열어가지고 약 쫙 묶고 물 확 먹이고 입 탁 닫고 고개 젖혀서 삼키게 말이야.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유익하니까. 부모는 아니까. 얘는 몰라도 부모는 아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 아세요? 응?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입에 약을 넣으시는 거예요. 고통을 주어서라도, 목을 꺾어서라도 해야 된다면, 이게 살리는 길이라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몸값을 주고 사야 돼요. 나 다시 너 사랑할게. 우리 집에 가자. 이게 안 돼. 왜? 이미 그 사기꾼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사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도 주님과 결혼했죠. 그런데 점점 이상한 일들이 생겨요. 그렇게 남편이 있는데 각종 세상의 유혹과 좋은 것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사랑은 저리 가라.
오히려 그것들을 더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는 맛이 나요. 일하는 보람도 있어요. 이미 그 사슬에 묶여서 우리는 이제 종이 됐고 노예가 되어 돌아갈 방법조차 알 수 없는 지경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르고 말았던 거예요. 무엇도 하나님 이상으로 사랑하고 추구하면요, 그것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돈을 지불하고 고멜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도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의 피를, 그 값을 흘려 우리를 되살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너무도 비참한 인생의 운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건져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우리 일평생 찬양하고 눈물로 보답해도 다 갚지 못하는 은혜가 여기에 있어요. 이 구속의 은혜를 호세아서 3장이 참 놀랍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고멜을 데려온 다음에, 자, 본문 계속 띄워줘 보세요. 크게는 4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있어야 되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않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대요. 이 마지막 게 사실은 좀 우리에게 힘든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너희들한테 시간을 갖고 우리 관계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건 지금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를, 아내를 데려오긴 했는데 당장 이 아내와 내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 지금은 그냥 이 상태로 있어야 되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 기간은 그래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 언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음행했고 얼마나 다른 남자를 따라다녔는지 이 시간 동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남편한테 왔지만 아직은 남편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저녁할 때쯤 이런 생각을 좀 하시고, 그리고 죽을 때쯤 합니다. 내가 일평생 참 무의미한 것들을 쫓아 살아왔구나. 그거를 정확히 깨달아라. 내가 얼마나 비참한 걸 쫓아왔는지. 근데 이 기간이요, 생각보다 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 관계가 회복되는 이 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심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데려오긴 했지만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서로 교제할 수 없어요. 자, 4절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빈도 없이, 자, 이거를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빴어요. 사실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했어요. 엄청 바쁘게 살았어요. 왕 때문에도 바빴고요. 지도자들 때문에 바빴고, 제사, 즉 예배 때문에 바빴어요. 주상, 에보, 드라빔, 이거 교회에서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하느라 바빴어요. 근데 이제는 왕도 없다. 장관도 없고 제사도 없어요. 왜? 모두 다 노예가 돼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이게 예언입니다. 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이들은 그동안 참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거예요. 왕도 있고 높은 사람도 되고 뭐 그렇게 살았지만 너무 바쁘게 살았는데 종교 생활도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안 하고 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스탑시켰어요. 거기에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호세아서 말씀이 요즘 우리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정지시키고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고멜이 겪어야 했던 이 기다림의 기간은 1차적으로 포로기의 이스라엘의 비참한 생활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우상 숭배로부터 바알로부터 회복하는 그 회개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간은 고통스러워요. 포로 기간은 고통스럽죠.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이 기간을 감내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코로나 기간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이게 요즘 관심인데요. 저도 생각보다 길 것입니다. 이 기간에는
남자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알을 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기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처분을 조용히 기다려야 되는데 이 시기에 마저 바알을 쫓아간다? 그건 뭐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정치, 외교, 경제, 교회 활동 모든 것이 다 원만하지 않아요. 이거 호세아서를 통해 짐작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노예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내가 무엇을 쫓아 살아왔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만 해요. 이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왕과 관료 체제가 다 사라졌어요. 종교적으로는 성전에서의 예배 제도가 없어졌어요. 주상, 에봇, 드라빔 이것이 없다는 것은 뭐 합법이든 불법이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를 구하는 수단들이 다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저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였거든요. 단절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긴 한데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참 깨달음과 신앙을 가지려면 상당 기간 동안 잠잠히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아내를 돌이키시며 부부 사이를 회복시키는 이 일에 하나님 본인 스스로 많은 시간을 각오하고 계세요. 우리는 빨리 벗어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히 겪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에 대한 부르짖음을 쉬지 않았는데 결국 끝에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 430년이 걸렸어요.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오는 데까지 40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시대에 뭐가 이루어질 거라는 착각을 우리들은 많이 하고 살아요. 아닙니다. 우리 시대는 그냥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의 자녀 때까지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우리는 이 기간이 얼마나 기간이 되든지 이 안에서 믿음을 바르게 지키려고 견디고 이겨야 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현실은 그렇게 괴로운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하루하루 답이 없는 날들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런 일상과 세상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살아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아무 답이 없고 돌아오는 게 없는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우리로부터 돌아오는 답이 없었어요. 저기 가서 놀고 저기 바알을 쫓아가고, 그리고 우리도 이 답이 없는 사랑을 여러분 직접 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원치 않는 현실을 끌어안고 꼴보기도 싫은 세상을 안아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매일 답답하고 매일 속이 터지는 일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답답했고 속이 터졌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맨날 바알을 쫓아가니까 하나님 속이 터지고 답답하신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핏값을 치러야만 되었다는 그 사실. 5절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아멘. 이런 기간이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왕으로 찾고 모시고 주인으로 삼는데요. 마지막 문장에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라.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마구 떨립니다. 원래의 남편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이 요동칩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을 여러분 설레게 하는 것에 뺏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취미든 뭐 스포츠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돈이든 일이든 뭐든 그 일이 설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설렘과 떨림으로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경외한다는 단어의 원뜻이 놀라거나 두려워서 몸이 떨리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설렘, 우리가 멋지고 존경스러운 사람을 내 앞에 만나면 설렙니다. 가슴이 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무런 떨림이 없다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그동안 큰 돈이 들어온다고 하면 가슴이 떨리고, 이번 달 월급에는 보너스가 뭔가 모르게 많이 들어있다고 하면 이게 뭐야? 얼굴이 웃음이 지고 막 좋고, 내가 얻게 될 어떤 명예 앞에 말도 못하게 막 가슴이 뛰고, 그런 마음들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떨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레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숙하는 시기입니다. 늘 세상의 마음이 떨리고 동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시기예요. 그리고 주님만 진지하게 생각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상 것보다, 저 물질보다 하나님을 배울 때 내 마음이 흥분되고 떨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높은 자리나 명예보다 하나님을 배울 때 내 마음이 요동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행복하게 사는 일 앞에서 활력과 기쁨, 그거 좋죠. 선물이죠. 그러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어떤 취미, 놀이, 그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 만나러 올 때 가장 떨리시길 바라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다른 무엇보다 교회 간다고 할 때,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할 때 이 마음이 벅차기를 바라요. 그 사랑 회복하는 이 시기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